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달 첫째 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또 동일한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현재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미움, 원망, 세상의 또 육신의 그런 부분들이죠. 그 마음이 현재 내 마음, 현재 지금 이 순간에요. 내 마음에 그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그것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 안에 가득 들어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령이 내 심령을 주장하고 또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현재 내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 건지 돌아보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몸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시작할 때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것이 현재 내 마음 상태, 내 마음 안에 혹시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어떤 욕심들이 있다면 이 순간 저희들의 마음이 어찌될까요? 이 마음들을 버리기를 기뻐해야 되겠죠.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또 믿음의 성장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밭이 나오고 씨를 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떤 밭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잘 자라지 못하고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또 열매를 맺힌다 할지라도 이제 기본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다든지 아니면 옳지 않는 정상의 어떤 열매를 맺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밭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밭이 되어지면 저희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그렇지 못하면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도 들어와도 어찌 된가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 결실치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나오는 삶이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가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것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품으라 이제 예수님 마음 다 아시잖아요. 품으라는 뜻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품으라는 뜻을 성경적인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지 그냥 마음을 품는 것,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품는다는 뜻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품는다는 추구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이 품는다는 것은 얻으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온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본능은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마음 안에 심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원치 않는 뭐가 나죠? 잡초가 나잖아요. 원치 않는 잡초가 잘 납니다. 이것은 내가 심어서 잡초가 잘 자라기 원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원함은 없는데 농부의 원함은 잡초가 나지 않는 건데 쉴 새 없이 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원함은 근심이나 연매나 걱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본능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면 밭에 풀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또 애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이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고요. 그럼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린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잘 알지만 또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고 또 이 말씀만 읽어봐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낮췄냐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낮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첫째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 심령 안에 교만한 마음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종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복종을 했냐면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죽기까지 복종이라면 이 마음을 우리 심령함에 품는다는 건 뭐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품고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럼 나도 뭐죠? 나도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는 이제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거죠. 죽기까지는 아닐지언정 어찌됐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언급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삶의 모습.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제자들이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냐면 누가 더 크냐? 이 다툼을 해요. 누가 더 큰 자냐? 어떤 사람이 더 큰 자냐라고 막 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또 다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라는 부분으로 막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기를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 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다투고 있고 누가 높냐 누가 크냐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형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자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너희 중에 섬긴 자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여수생명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막 누가 크냐 어쩌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많은 너희 중에 나는 섬긴 자로 있다. 섬기려고 지금 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섬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교회 안에 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현재 이 예배당이고 형제 자매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상에서도 동일한 거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나는 너희 중에 있는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섬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면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마음은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섬겨볼까? 기회만 되어지면 섬기겠노라. 섬기기 위해서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섬겨 기회가 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때로는 복종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좁혀보겠는데요. 어떻게 좁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으냐면 예수님이 저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 또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나가는 믿음은 어디냐면 오셨는데 계시는데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있기를 원하시고 또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나온 종의 마음으로 나온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좀 기울어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울어져서 편향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좀 강조하다 보면 좀 기울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고 드리죠. 어쩌면 저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론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이 부분을 우리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많은 힘든 역경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또 때로는 복으로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도록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역사하실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고 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욥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이끄시고 붙드시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욥기 1장입니다. 페이지는 7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욥기 1장 제가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서 이 욥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욥기는 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욥기는 뭐 누가 기록을 했고 뭐 언제 기록했고 이건 이제 성경 공부를 알아서 하시고,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 욥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성경 학자들은 뭐 다양하게 나눠놨더라고요. 세 부분을 나누면 어떤 사람은 이제 첫째 부분을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로 인간의 오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해놓고요. 어떤 분은 욥의 재난, 욥의 변론, 또 욥의 구원 이렇게도 표현해놨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욥의 고난, 친구의 충고, 욥의 회복, 뭐 다 이해가 되시고 이제 욥기를 읽어보시고 아신 분들은 방금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눈 부분 다 이해하시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오늘 생각해 보고 싶냐면, 세 부분으로 저도 동일하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세 부분을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논쟁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 논쟁. 두 번째 부분을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하나님과 욥의 대화. 하나님과 욥의 논쟁이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좀 이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마귀, 사단의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욥과의 논쟁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과 사단과의 논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인데, 논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또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뭐 주제 없이 하진 않잖아요. 어떤 주제가 딱 던져지면 그 주제를 통해서 막 논쟁을 합니다. 나는 이거에 맞다, 너는 이거 너가 말하는 거 틀리다, 이것이 논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을 했다면은 논쟁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욥이 이제 신실한 부분으로 방금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 뭐 경외하고 정직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욥의 이미지가. 그래서 어떤 논쟁을 하냐면, 사단은 욥이 이렇게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단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말한 것처럼 생각지 않고, 욥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는 이유는 내가 복을 줘서가 아니라 그는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어렵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논쟁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고 있으면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뺏어버리잖아요. 재물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딱 봅니다. 욥을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단이 틀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고 욥이 얘기를 하냐면,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또 이 복 주시는 것을 주셨고 또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쩐가요? 사단 마귀의 주장이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계속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게 먹고 살고
근데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칠 것을 사단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제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 외의 것은 네가 알아서 해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좋아가지고 그에게 이제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고난의 병을 줍니다. 그때 욥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재앙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재앙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이제 그 논쟁에서 사단과 마귀와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했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와 대화,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보여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했어요. 왜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그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하늘에서 뭘 회의를 한다든지 뭐 논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극히 드물게 등장을 합니다. 한 서너 번 정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은 우리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 육신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 하늘나라, 영적 싸움,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논쟁을 말씀하시면서 이 욥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욥의 고백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분도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의 기도와 욥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인 되심을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나의 왕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합니다. 방금 살펴봤던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 논쟁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욥과 세 친구의 이제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장을 활용하면서 이 논쟁이 시작되고 뭐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형제와 자매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형제는 말이 별로 없고 여자는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말이 적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형제들이 모이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 많은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자매들은 교제를 하면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목이 수시로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어. 주제가. 근데 형제님들이 말이 많을 때는 주제가 안 바뀌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똑같은 주제로 한 말 또 하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끔 느끼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더라고요. 그것처럼 방금 이제 두 번째 논쟁이잖아요. 욥과 제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그러잖아요. 뭐 그 내용 같은데 계속 말을 하고 돌아가면서 답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친구들이 각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뭐 계속 합니다. 그때나 욥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이나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긴 시간을 이렇게 논쟁을 해요. 그러면 논쟁에 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논쟁에서가 주제가 있었듯이 여기서도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갚으시니까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네가 분명히 너는 모르지만 네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받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근데 이제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달하면서 이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데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논쟁 중에.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받는 이유. 그래서 세 친구들은 네가 잘못을 해서 간단히 말하면 욥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서 나에게 왜 고난을 주냐?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에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욥과 세 친구 중에 이 논쟁이 있으니까 그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논쟁을 했는데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있습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에 비해 나이가 젊은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하는 모습을 엘리후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 후반부에 가서 엘리후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저는 이제 이 논쟁에서 승자는 누구냐면 엘리후라고 생각이 되죠. 엘리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예요. 이게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근데 뭐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하냐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형제님들끼리 막 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을 각자 느끼고 알고 또 배우는 것을 따라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 건 좋잖아요. 똑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데 어떤 걸 예를 들어주냐면 죄를 짓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꼭 죄를 져야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인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배우는 것이 대부분 그런 지식으로 배우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논쟁을 했죠. 그런데 엘리후는 결국 뭐냐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꼭 죄를 져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종합해서 핵심을 보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근데 저 주장입니다. 뭐 그게 나와 있진 않지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 답 안에 어떤 의미를 들고 있냐면 사람으로서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허락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거죠. 우리의 태도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나의 주인, 나의 왕, 주권자 되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꼭 이해를 해야 되냐가 아니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욥이 고난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들을 막 해석하고 이 원인이 무엇이냐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그분이 일하신다. 피조물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일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올 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또 있죠. 이제 하나님과 욥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논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를 좀 넘어가서요. 40장을 좀 찾아볼까요? 40장 1절 보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론한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말의 힘은 내가 주었다. 니는 또 어디에 있었냐? 네가 아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할까? 피조물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껏 한 100년이나 사는 인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이 내용, 이 논쟁의 이 내용, 이 대화의 이 내용, 욥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냐?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네가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 단지 너의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돕는다거나 또 위로자로 오셨을 뿐 아니고 그보다 더 궁극적인 큰 목적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권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욥기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면 결국은 너의 주는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교훈합니다. 방금 살펴봤던 이 논쟁의 부분도 그러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교훈의 가르침은 결국은 뭐냐면 주권자가 너의 왕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지가 뭐 10년, 20년, 30년 뭐 이상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삶 가운데. 그럼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기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처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형성이 되고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떠올려야 될 생각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주권, 나의 주인, 나의 왕
왜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사람의 본능은 뭐죠? 육신의 본능은 결국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사람의 본능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봅니다. 욥기뿐만 아니고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불순종, 도망간 사람, 느니웨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 요나 그러면 그런 영상이 떠올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숨어있는 교훈과 가르침은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주권자가 누구냐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요나 1장 1287페이지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주인공인 요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사공이 나옵니다. 선장도 포함되겠죠. 그 배에 탄 사람들, 사공, 선장.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60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요나 그리고 사공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요나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한 10분 동안 좀 관점을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공이 주인공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공. 이 선장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공 입장에서, 선장 입장에서 요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관점을 바꿨냐면 사공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구약시대 구원,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주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창조자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았다.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이 창조자,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믿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공의 입장입니다. 사공이 이제 항해를 하고 위해서 요바에 있는 선착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항해를 하려면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타기 위해서.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면 저기 다시스입니다. 이 선장과 선원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시스 지금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죠.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3,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선장과 선원 입장에서는 이제 3,200km 그 스페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인데 출발하고 하는데 어떤 요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은 몰랐겠죠.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배를 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뭐 저리 급하다고 어디 막 쫓기는
쫓기는 것 같은데 배를 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돈을 내고 탔으니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3,200km라고 했잖아요. 한 5분의 1 정도 갔을까요? 한 5분의 1 정도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폭풍이 일어버립니다. 배가 전복될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원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라 각자. 이제 뭐 믿을 이제 우상이겠죠.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너희들이 기도를 해서 이 폭풍 우리가 죽지 않게끔 해달라고 막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보니까 급하게 탔던 마지막 사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배 밑에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야, 네가 믿는 신에게 너도 기도를 해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폭풍이 그치지 않으니까, 야,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요나란 사람, 급하게 탔던 사람, 배 밑에서 골고 자고 있던 사람이 긴 거예요. 야, 니 누구야? 그러니까, 아,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폭풍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장과 이 선원들이 듣고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 죽여요. 그리고 또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을 무시하고 이제 어떻게든 육지로 가기 위해서 막 선장과 선원들이 힘쓰고 애쓰고 막 합니다. 근데 결국은 힘쓰고 애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폭풍 파도는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이 옵니다.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제 의지하고 붙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요나를 이제 기도 가운데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처음에는 거부했고 믿지 않았고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선한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선한 마음인데. 그러나 결국은 요나의 말처럼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던집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까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방 신을 믿었던 이 선원들과 선장들의 믿음이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요나를 만나면서 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 하에 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선원들과 선장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섬겼던 그 신들을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부인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폭풍을, 파도를,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좌우지우지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서원을 하잖아요. 16절에 우리가 살아가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무사히 돌아가면 나는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어때요? 마음 가운데 각자 서원을 하잖아요. 이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겠다. 또 더 나아가면 나는 나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런 소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니웨 사람들입니다. 뭐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 이제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에 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아수르가 더 크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잖아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격해갖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뭐 때로는 피해를 입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적 관계에 있어서 원수지간입니다. 그랬든지 어쨌든지 이 아수르 사람들은 특히 이 느니웨 성 수도죠. 느니웨 성에 살아간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막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살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염병이 편집니다. 니느웨 성에 전염병이 퍼져요.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갑자기 전염병이 펴졌으니 그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한번 퍼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해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대낮에. 지금이야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기일식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계기일식을 그때 당시 느니웨 성에서 요나가 가기 직전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학자들이 시대와 연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계기일식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은 펴졌지. 해는 태양은 빛을 잃어가지고 악몽의 세계가 와버리지.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오면 와 구경 가자.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90 몇 년 만에 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알았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계획의식이 일어나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막 뭐 달려가는 것은 아닌데 빠른 걸음으로 가면서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느니웨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려요. 왜 믿었을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좋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다니면 좀 미친 사람이 지나가면서 뭔 소리 하고 있는가 하고 끝날 텐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은 퍼졌지. 해는 빛을 잃어버렸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선지자라는 이 요나가 지나가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는데 이 멸망을 한다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순간 니네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또 왕이 공개적으로 벼슬을 내립니다. 금식을 하는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해라. 그 짐승들이 뭔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그 마음에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음식만 끊는 게 아니라 물도 먹지 마라 그래 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을 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또 이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이 내용의 이 구절의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께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을 받든지 아니면 멸망을 받든지 않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또 믿어버려요. 근데 믿는데 이 믿음을 막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갈 때 배를 탔던 그 선원들, 선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도망을 통해서 그 선장들을 구원하잖아요. 이끄시잖아요. 또 보니까 느니웨 사람들도
요나가 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직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느웨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샀던 사람들,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죠. 요나, 주인공. 요나는 어땠는가요?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더 풀어보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몸도 마음도, 이제 몸과 마음을 나누면요, 몸과 마음을 나눠서 생각하면 불순종은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행동을 하고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이거 너네 가라 그랬더니 저 반대길로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반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차여차 해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차여차 해서 거기 배에 요나를 엮고 3일 동안 회개하게 하고 또 거기로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혜로 갑니다. 그때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몸은 가 있어요. 몸은 가잖아요, 은혜로. 근데 마음은 어땠어요?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은 느네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느네웨 가서 외치는데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가지고 또 정확히 외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믿는 다음에 회개하고 또 너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이 성이 멸망받지 않을 거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는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야 40일 후에 너희들 망한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나의 마음 상태가 읽어집니다.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요나르가 이제 외치고 나서 이제 초막을 짚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이 눈의 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고 그 마음 안에는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동풍이 불어 더워요. 덥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지친데 어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보내잖아요. 하루 만에.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또 그 다음날 벌레가 와서 쏙쏙쏙 갉아버립니다. 시들 없어지니까 이제 그때 또 요나의 성품이 나오죠. 막 원망을 하고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함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께 이런 막 대꾸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나가 접니다 결국은. 그런데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잖아요. 맨날 불순종만 하려고 하는 나를 이끄셔서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 어쩔 수 없이 하는 나를 붙드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요나를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나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없어요. 그 뒤로는 이제 굳이 여차하면 요나가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훈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느웨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성격도 개판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붙드셔서 결국은 가르치시고 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저의 삶이 혹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요나의 삶이 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끄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이끄셔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권자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남은 삶 또한 동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내가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의 종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품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